주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평안은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많은 일들 속에서 또 감당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셔도 주의 평강으로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막바지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조급하게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무턱대고 저지른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으로 전쟁에 임했는데 블레셋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단 둘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말 그대로 돌과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었고 말 그대로 멸망의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는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 한 사람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돌진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가 병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지요.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이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을 사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들이 용감히 싸울 때 블레셋 진영을 흔드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시 조급해졌습니다. 사울 자신이 전쟁에서 세운 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묻고 나아가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모든 공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문제로 이끌었습니다. 자기의 비장한 마음을 보이기 위해 전투와는 상관없는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심과 영향력을 보이려고 무리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허기져서 전쟁에 충실히 임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채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전투를 망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나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자기의 백성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했습니다. 사울은 죄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명령한 금식을 알지 못한 채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사울 왕은 크게 분노하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사울의 기준과 생각으로 보기엔 요나단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사울 왕이 자기 감정에 빠져서 내린 금식 명령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요나단이 죄인이나 진짜 죄인은 사울이다. 자기 중심성에 빠졌을 때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죄인은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면서 자기의 교만함과 죄악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쪽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오롯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